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사람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원래는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읽고 해야 하는데 길기 때문에 7장 7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범위는 7장 7절부터 7장 마지막 40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정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그리 장려하지 않는 듯한 말을 남기는 것 같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지만 혹 부득불 정욕을 못 참겠다면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 바울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겠네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또 강요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나 유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핵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박한 환란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로마와 유대인들에 제공하는 수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숱하는 고난의 시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돌보는 짐, 또 육체의 고난까지 짊어지는 것보다 혼자 남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인들이 하는 고난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바울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주어진 환경 외에 더 무엇을 위해 관심을 빼앗기거나 정신을 분산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이 독신 혹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 혹은 기프트라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결혼과 독신을 은사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학원 가기 전에 만났던 제 친구 중 한 여자아이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포기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러시아 선교사로 그곳에서 평생 학생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러시아를 향해 훌쩍 떠나버리기도 했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러시아에서 여전히 홀로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독신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는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챙기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홀로 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죠.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독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의 은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욕을 참기 어렵거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즉 독신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다면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런 말도 해요. 혹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혹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가정을 지켜 나가라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나의 그 삶의 모범이 믿지 않는 내 옆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신주의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라. 혹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남편, 내 부인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효율성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논리는 결혼은 죄다, 독신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도덕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개인적인 권고는 이렇습니다. 사역의 효율성과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 독신을 강력히 추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독신을 택한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 복음이 조금 더 힘있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며 독신도 장려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을 보자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과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결혼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도 지원합니다.
결국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고, 지금 선택한 그곳에서 그들의 관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있는 그곳을 이용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앉으나서나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때, 혼자의 상태이거나 가정을 이루어 배우자와 함께 할 때 그들의 관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은사가 잘 발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직 혼자인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혹은 아버님을 한국에 두고 홀로 계신 어머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뿐이 못 될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일까라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혼자 두신 이유, 혹은 가정을 두신 이유, 혹은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 이 이유를 알게 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것들을 함께 발견하여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